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담긴 진정한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드럽고 약한 사랑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으로서의 사랑. 그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아프리카의 먼 땅, 모잠비크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영적인 깨달음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한 평범한 사역자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단일 초,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을 덮는 그 순간, 당신은 노예에서 왕의 자녀로 종의 신분에서 사랑받는 아들딸로 거듭납니다. 예수님의 피가 당신을 감싸는 그 찰나에 당신은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당신의 얼굴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힘없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능력 안에서 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랑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전도 활동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모잠비크 북부 지역 전체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주술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기관총으로 그를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고 온 마을이 그의 주술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제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그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가엾은 영혼아, 그 뱀들이 당신을 물어대는 통에 몹시 지쳐 보이는군요. 그는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목에는 퍼프에더라는 맹독사 3마리가 감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뱀이 독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 뱀에 물리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한 20분 안에 즉사합니다. 맥박도 온기도 없이 차갑게 굳어버리는 끔찍한 죽음이죠. 저는 그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정말 지쳐 보여요. 그 뱀들이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히니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리고 저기 나병에 걸린 당신의 여자친구도 뱀과 함께 잠드는 것이 즐겁지는 않을 텐데요. 그는 아니, 나는 지치지 않았소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깊은 피로를 읽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내 형제여. 당신은 완전히 탈진했어요.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떨구며 시인했습니다. 맞소. 나는 지쳤소. 저는 그를 자기 사랑하는 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눈에는 악명 높은 주술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맹독사 3마리 뒤에 숨어 캘리포니아에서 온 키 작은 금발 여성에게 말 걸기조차 두려워하는 상처받고 깨어진 한 어린 소년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뱀들을 불태워야겠어요. 힘든 결정이겠지만 당신을 위한 일이랍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태워버립시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집에 뱀이 더 있어요. 그럼 이 3마리부터 시작하죠. 우리는 함께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 구덩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후 독사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뱀들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주술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여인을 사랑하나요? 네,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여자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나병으로 인해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고 손가락과 발가락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고 입맞추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공주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일 초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을 덮을 때 당신은 노예에서 공주로, 노예에서 왕자로 변화됩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당신의 얼굴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 남자가 뱀들을 다 없앴으니 그와 결혼하겠어요. 저는 그 두 사람을 물가로 데려가 세례를 주고 결혼시켰습니다. 물에서 나온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며칠 후 저는 독일에 다녀와 다시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트럭 위에 서 있던 그들에게 제가 성령을 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순식간이었습니다. 쾅! 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걷잡을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웃고 또 웃으며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사슬이 끊어지고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뱀을 두른 사람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실제 뱀을 두른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뱀들, 즉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그들 뒤에 숨어있는 상처받은 어린 소년과 소녀를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병 환자에게 입맞출 수 있는 담대한 사랑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불태울 사랑과 열정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의 용사로 우리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단 6개월이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20년, 40년, 80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활활 타오르는 사랑을 말입니다. 사랑에 빠진 자들은 열정적이며 열정적인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으십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은 시련을 겪습니다. 며칠 전 제게도 그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깨닫는 눈물이었습니다. 천국은 실제하며 저는 그 영원한 본향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질그릇 안에 담긴 이 보배,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사랑을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주술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트럭에 숨어 문을 잠그고 기도만 하는 그런 겁쟁이가 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조롱하거든 더 사랑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박해하거든 더 사랑하십시오.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그저 더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위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힘없는 사랑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 안에서 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랑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먹은 자의 귀를 여는 힘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빛은 어디서 가장 밝게 빛납니까? 바로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한 것이래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둠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려움 없는 사랑의 용사로서 당신 안에서 불타오르는 예수님을 품고 가장 어두운 곳으로 달려가십시오. 사탄이 당신 안에 빛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맹독사 3마리가 위협해도 16자루의 기관총이 당신을 겨누어도 당신 안에 빛을 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이르기까지 당신은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강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제게는 레이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11살 때 끔찍한 학대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진 아이를 제가 딸로 삼았습니다. 지옥 같은 삶,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던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입맞춰 주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경비원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밀치고 들어가 29살이 된 제 딸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가 사랑했던 모든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그날이 딸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배울 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란다. 나의 여왕 레이나. 예수님 곁으로 갈 시간이야. 의사들이 저를 다시 끌어내려 했지만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내 딸은 혼자 죽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는 여왕이고 우리에겐 가족이 있으니까요. 저는 다시 아이에게로 파고들어 노래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딸은 제 눈을 바라보며 제 품 안에서 평안히 주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아기처럼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딸을 땅에 묻으며 제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그 고통스러운 육신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예수님과 함께 춤추고 있었습니다. 상처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춤추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은 영원한 부활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실제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관총이 나를 쏜다 해도 저는 쾅 하고 쓰러져 바로 예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작은 새끼손가락에 담긴 힘은 맹독사 10마리를 가진 주술사의 힘보다 강합니다. 28자루의 기관총보다 더 강합니다. 이것이 두려움 없는 사랑입니다. 때로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위해 당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언제 어디든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 가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돌에 맞고 매를 맞으면서도 그 모든 고난을 가벼운 것이라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돌에 맞았던 바로 그 장소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이 승리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아프리카 대륙 최고의 대학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학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저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곤경에 처하면 가장 먼저 달려와 도와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기름을 살 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드릴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밤입니다. 나약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밤입니다. 자, 이제 어린 양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두 손을 들고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거룩한 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불을 품고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밀고 나아가십시오. 나는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거룩한 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심령에 불을 붙여 당신을 이 땅의 도시와 대학과 열방으로 보내